보는 말씀은 우선 이사야 5장 14절을 먼저 봅니다. 이사야 5장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4절.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이 영광과 그들이 많은 무리와 그들이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 9장을 봅니다. 7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이 얼굴과 같고 그들이 머리카락은 여인들이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이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이 흉배는 철 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고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이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이 천사여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자, 이 오후의 주제는 지하세계의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의 실체는 성경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32장을 비롯해서 아모스 9장 2절 또 마고복음 9장의 44절, 46절, 48절 이런 여러 곳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수십 년 전에 구소련 연방의 어느 지질학자가 지하의 소교시 지공을 뚫고 이제 작업을 하다가 지옥에서 수백만 명도 넘는 아주 울부짖는 혼들이 소리를 갖다가 녹음을 했는데 23km 지점까지 들려오는 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 온도를 측정해보니까 2000도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갑자기 시추공의 구멍이 헛돌더라. 이제 그런 저기가 나왔어. 그래갖고 유튜브상에 지금도 이렇게 방송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철저한 공산주의자지만은 기독교를 믿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공산주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자까지도 동원해가지고서 이런 현상을 다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지하세계 안에는 지구의 중심부에는 모양이 도너츠 모양 터널로 이렇게 큰 빈 공간이 있어요. 지금 빈 공간이 있어요. 원래는 이 공간 안에 아무 존재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구를 재창조하고 나서 이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 세상에 내려와 있을 때 사람의 딸들과 이 관계를 맺어서 고인들을 생산해냈다 이것이.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일부가 다 어디로 가느냐, 물에 빠져 죽었지만은 그 일부가 이 지하에 그 도너츠모의 터널로 어디로 해서 이제 피난을 가느냐, 피라미드로 해서 지하 계단을 해서 그 밑에까지 천웅력의 소유자들이니까 그래갖고 피난을 간 것이죠. 그래갖고 거기가 지상보다 2배 내지 4배의 문명이 발전됐다고 그래요. 그 지하의 그 공간이. 그래서 이제 UFO라는 것이 북극으로 이제 드나들면서 자꾸 사람들을 혼란시켜.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지난 일주일 전에는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UFO가 이제 분명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지금 연구 중이다. 이렇게 하면 흘리고 말더라고. 사실은 자기들하고 결탁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그리고 그 터널 모양의 도너츠 모양의 터널 공간을 중심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어요. 밑바닥이 없는 거. 그리고 한쪽에는
낙원, 한쪽에는 지옥, 그 지옥의 그 일부 구석에 타타르스라는 흑암 지옥이 또 있어요. 흑암 지옥이. 그 흑암 지옥에는 바로 이 타락한 영들이 갇혀 있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우리는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화로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가 아니면은 반드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실화는 비유를 들어 그 말씀이 이제 빠져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지옥은 살아있을 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죄인들이 혼들이 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끔찍한 장소예요. 영원히 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고통의 장소라 이것이에요. 자, 그 이사야서 5장 보면 5장 8절을 보세요. 5장 8절 집에 집을 붙이며 들에 들을 이어서 거할 곳이 없게 하여 땅 가운데 홀로 있으려 하는 그 자들에게 화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아파트촌 있죠? 빌딩 숲, 도시의 아주 초고층 빌딩 숲, 아파트 숲 있죠?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가 생김으로써 단지마다 하나의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다른 단지하고 서로. 그렇게 돼 있어요. 단지마다. 뭐 2000세대, 3000세대, 5000세대, 만세대, 단지가 형성이 되면은 그 단지 안에서만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더 뽐내는 애들은 너희가 레미안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편한 세상이냐? 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뭐 대구에서 이제 무슨 그런 아파트들, 예, 이런 걸 갖고 이름을 갖고 놀아요. 요즘 애들이 이름을 갖고 나는 이편한 세상에 살아. 나는 이름에도만 레미안에 살아. 이러면서 애들이 까불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단 거지지 문화의 뒤에는 사탄의 세력들이 반드시 둥지를 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초고층 빌딩 숲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사는 문화권이 바로 사탄이 보금자를 트는 그런 둥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대단지 안에서 각 가정마다 보는 것이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 대형 스크린. 그래갖고 비디오를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나쁜 것은 다 배우게 되고 사탄의 메시지를 매일같이 받는 거예요. 하다못해 방송되는 거, 이 정부들의 여러 가지 음모, 또 왜곡된 방송 들으면서 그냥 전부 세뇌되고 앉아서 사탄의 편에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이 종말이 오게 되어 있는 거라 이것이. 이사야서 5장 14절은 지하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하세계 전체. 스스로를 확장하고 한없이 입을 벌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이 영광과 그들이 많은 무리와 그들이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것을 내려가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으면 나라도 가지 뭐 이렇게 농담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기가 꽉 차면은 나는 밀려나서 나는 천당으로 그냥 밀쳐서 들어갈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빈정거리는 자들도 있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혼은 몇 수십억 명이라도 얼마든지 가둬도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 없어요. 그 필요 없다 이것이. 근데 자연인은 영적인 귀가 안 열렸으니까 못 알아듣죠 그거는. 자, 지구의 땅속 깊은 지하세계에 깊은 구렁의 주변에 도넛 모양의 터널에 그 속에 누가 있느냐? UFO 기지가 있어요. UFO 기지. 이들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들이 처음 위치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이들은 지식을 전수받은 거예요. UFO들이. 그래서 이들은 사람보다 지식과 과학이 2배 내지 4배나 더 뛰어나요. IQ가 200에서 400 정도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들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혼었던 괴물들인가 한번 자세히 보자 이거예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1절까지 다시 봐요 한번 우리. 예.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1절까지
또 그 메뚜기들이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멜관 같은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그들이 머리카락은 여인들이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이 흉배는 철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들을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규렁이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 이름은 아폴로온이더라 그랬어요. 전갈들이 있다고 그랬죠. 7절에 메뚜기들이라고 그랬죠. 7절에서 또 말들이 있고, 9절에서 8절에서 사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7절에서 여기서 또 남자들이 나오죠. 또 여기서 8절에서 여인들이 또 언급되고 있어요. 여인들. 그래서 이것이 혼합된 괴물들이 바로 도나처 모양의 터널에서 우글거리고 살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셋째 하나 모두 떠나버리고 나면은 땅속의 UFO, 소위 미확인 이제 물체로 부르는 외계인들이라는 자들이 이 땅에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우주를 휘젓고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휴거한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우주를 서로 태워서 먼저 보냈고, 이 땅에는 사람들도 너희들도 나중에 옮겨질 것이라 옮겨주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다닌다 이거죠. 지금은 아직까지 UFO가 예행 연습에 불과해요. 어느 사진 보니까 일본 미국 항공모함에 추락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또 이제 공군하고 격전이 벌어갖고 추락된 거 있고, 자, 그런데 이것이 요즘 이 미국의 CIA라든지 FBI, 이 정보기관이 UFO와 오래전부터 이제 내통을 해오고 있어요. UFO하고. 자, 그래서 이 UFO가 진보된 과학들을 이들에게 정보로 제공하는 이 대가로 UFO는 미국 안에서 가축들을 납치하는 가축들을 주기적으로 내장을 빼갖고 시험을 해보고, 사람들도 꾸준히 납치를 해가는 인종계량을 하고 인체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UFO는 변전소, 수력발전소, 이 태양력 발전소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왜? 이들은 전력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력을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는 천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도시가 몇 시간씩 정전사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천능력으로. 요즘 이 하프라는 그 조직도 전리층을 갖다가 달고 가지고서 해일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그대로 저기 이 장마비도 쏟아붓고, 러시아 같은 한겨울에 왜 장마가 지느냐 이거예요. 왜 한겨울에? 그리고 사하라 사막 같은 데 40cm 이렇게 눈이 쌓인다든지, 동일본 해안에 허리케인이 일어나 쓰나미가 나가지고서 2011년 3월 11일에 거기에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기에 또 원전이 폭발을 했고 엄청난 피해를 봤다 이것이. 이것이 다 사탄이 하는 짓이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이 마지막 때에 하고 있는 짓들이에요. 마지막 때. 그리고 이 봄이면은 어김없이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서 씨를 뿌리면 싹이 내야 되는데 비가 안 와요. 그리고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 수확할 때 왜 비가 오느냐 이거예요. 수확할 때 기후가 자꾸 조작이 돼가지고 마지막 때 현상이 이것이. UFO는 꺼져 있는 전구도 마음대로 점등을 시켜요. 소리도 없고 빛도 반사되지 않고 착륙등도 없이 그냥 아주 살만히 이 착륙이 가능하고 수직으로 착륙이 가능하다 이것이. 비행 속도는 구형 미사일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시간당 평균 8,700km 정도로 간다고 그래요. 그럼 웬만한 미사일보다 훨씬 빠른 거죠. 자, 그래서 이 도너츠먼의 터널에는 그 존재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 북극을 통해서 이제 이 지구 밖을 드나들면서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하세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 사람들이 혼들이 가서 이제 갇혀 있는 곳, 아브라함의 이제 품에 낙원이라고 하는 것과 꺼지 않은 이제 그 형벌을 받는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은 구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흑암이 있어요.
타락한 전사들, 유다서 6절이나 베드로 후서 2장 4절 같은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셋째 하늘에 이제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시면서 지하의 낙원에 있는 성도들의 혼들을 어떻게 되느냐, 나의 통째로 낙원째 셋째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셋째 하늘로.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그것을 보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예, 고린도 후서 12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알아.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왜 알지 못하느냐고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느냐. 이때는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팔매를 맞아갖고 자기 혼이 떠나버렸어요. 그냥 몸뚱아리만 성 밖에서 뒹굴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때 안티오카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해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그랬어요. 그러자 제사장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여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때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 낙원에 올라가 보니까 내려오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나도 아주 의리라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루스트라 성읍 밖에서 뒹굴고 있던 몸뚱아리 보니까 들어가기가 싫어요, 다시. 그러니까 주님께 애원을 했겠죠. 제발 나 저 좀 있게 해주면 안 되냐고. 너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왜요? 너는 나의 고난을 대신 맞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사도야. 너는 고난을 끝까지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도로 그의 혼이 돌아왔죠. 그 남은 고난을 채우는 고난의 사도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로 황제에서 목에 잘려서 순교를 당하고 최후를 이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셋째 하늘에서 영광 중에 지금 이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품에 안고 계세요. 지금도 교회 시대에도 누구든지 믿는 성도가 세상을 떠나면은 그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 혼이 올라가는 거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론이 너무 길었지만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설의 죽음 이후에 그들의 위치와 부자와 아브라함과의 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옥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있고 절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부자는 끝없는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다. 가만히 편안히 쉬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받으면서 부르짖고 있었다. 이 사실에 유념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보지요.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식히었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네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으면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았느니라. 이 모든 걸 위해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거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해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이랬습니다.
이 부자와 아브라함 앞에 있는 나사로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한쪽은 낙원이고 한쪽은 혼을 불타오르는 그런 유황불이 불타오르는 지옥이 있었다. 그 지옥 안에 이 부자가 혼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좀 긍휼히 여겨갖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서 이제 좀이라도 이 혀끝에 물을 조금 적셔져가지고서 이 위안을 좀 받을까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거래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건 뭐냐? 살아있을 때 피가 흐르지 않는 그러한 몸이지만은 분명히 지옥에 가는 것도 몸은 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이 어떤 몸이냐? 세상에는 몸과 달리 이제 피와 살이 없는, 뼈도 없는 그런 특별한 영적인 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어디 충격을 받아서 아프면은 느끼는 그런 고통을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지옥에서도. 그러면서 이 뜨거우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사람, 이 지옥으로 간 부자는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사람들이 실감을 못하는 것이. 자, 그런데 이 부자는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따랐는가 배척했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왜 그러면 그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었는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째는 부자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풍부하고도 그 현 세상에서 축복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는 이미 자기 상급을 세상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이미 벌써. 그는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말했어요. 그의 성격도 운명도 결코 변경할 수 없는 옴짝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부자의 부르짖음에 들을 수 없는 이유는 나사로는 위안을 받는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고 고통받는 장소를 잠깐이라도 건널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서로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구렁이 가로막혀 있었다 이것이. 자, 그럼 부자는 왜 그럼 자기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르짖었는가? 그 이유가 있죠.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보세요. 31절까지. 자,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고 하시니라. 참 아주 냉혹해요. 지옥에 일단 들어가면요 기도응답이 안 돼요.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지옥에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세상하고 소통도 안 되고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기 전에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5명의 형제가 부자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하는데 부자의 5 형제가 세상에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제발 너희들은 이 형님이 있는 이곳에 제발 오지 말아다오 이렇게 해봐도 그들이 안 듣는다 이거예요. 바로 소용이 없다 이것이.